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삶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새해에 토정비결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한테 어느 쪽에서 귀인이 오겠습니까? 나는 올해 어디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방향을 알지 못해서 토정비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토정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토정비결 사주팔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주도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너무 그런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다니시겠지만 어떤 분은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그것도 별로 잘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야곱을 보니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4년 넉넉하게 걸어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드. 요즘에 좀 뜨는 말인데요, 요즘 뜨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부터 떴었는데, 노마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앞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노마드.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죠?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유목하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시대가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디지털 노마드. 노마드.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채 합니다. 요새는 노마드 시대야, 노마드. 이렇게 말이죠.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목민. 우리 시대를요, 시대를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하잖아요. 노마드라는 표현을 써서 이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마드라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를 산다. 현대는 고정되어 있고 정주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다양성과 자율성을 따라서 뭐 하는 거죠?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살기가. 적응할 만하면 다른 게 나와요.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디지털, 그래서 유목민이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다. 그런데요, 사실 이 노마드라는 용어는 교회에서 먼저 나온 용어긴 해요. 노마드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일까요? 노마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결코 정주할 수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우리 얼마나 찬양 많이 했어요. 그럼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땅 사고 집 사고 여기서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는 노마드. 이 땅에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정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이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노마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신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리고요, 신자는 어떻게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떠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에 머물고 싶어요?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싶지요. 내 익숙한 생각, 내 익숙한 가치관, 내가 익숙한 곳에 항상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다고요? 노마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주가 아니라 어디로? 때로 섬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으로 움직여야죠. 여러분, 특세 참 대단해요. 대단하세요. 첫날은 1월 1일이었으니까 그때는 한 120여 명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만, 지금 그래도요 매일 새벽마다 4주가 지났는데도요 7, 80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질 때도 있긴 해요, 날씨 추우면. 근데요 거의 막 그 유지를 한다는 게,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그 특세 4주를 거의 참여하신 분들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야, 참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하다.
대단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고. 여기 오늘 참여 안 했으니까 말합니다. 저희 딸 길을 쓰고 옵니다. 정말 늦어도 옵니다. 오늘 한 10분 늦었더라고요.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막 부시시해가지고 와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뭔가 있는데 아이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노마드죠. 노마드. 새로운 환경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에이 나는 새벽 못해.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못해 신앙이야. 그런 거 많은데 하여간 못하는 게 많은 그 생각에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근데요 그 고정된 것들을 한번 탁 넘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특세를 5주간을 한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될까? 도전해 보는 거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한계와 내 상황 안에 울타리 안에 다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쫙 뛰어넘는 멋진 은혜가 우리 특세를 통하여 지금 진행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노마드 그리스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디를 떠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야곱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장소인 우리 헤브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야곱이요 헤브론으로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기랏 아르바 마므레, 거기에 아버지 이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헤브론, 누가 있는 곳? 아버지 이삭이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27장 28장 초반부에 등장했던 이삭이요 이제 등장을 해요. 오랜만에 이삭 보니까 반가우시죠 여러분? 저희도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데 이삭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헤브론이 어디일까? 지도를 먼저 한번 좀 키워줘 보실래요? 잘 안 보이죠 지도가? 아이고 이게 참 좋은 지도인데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조금 줄여보세요. 줄여보시면 그 정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기 색깔을 보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 하늘색하고 파랑색하고 녹색하고 주황색이 있죠. 이 지도가 참 좋은 지도더라고요. 이거는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로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 길이 4개예요. 4개인데 1번 하늘색 길이 있습니다. 하늘색 길. 아이고 오늘 또 좀 멀리 앉아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요. 하늘색 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1번에 가지고 가자에서 쭉 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지중해 옆에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해변길이라고 불러요. 해변길. 이게 국제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이 해변길을 타고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벌하기도 하고요. 이집트가 군사력을 일으켜가지고요 북방을 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도로입니다. 국제도로. 그게 바로 해변길이라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길을 좀 보면은요 2번 길 파랑색 길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무슨 도로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로를 따라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나요? 족장길이라고 그래요. 족장길. 족장길 따라 목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족장길을 한번 좀 키워줘 보시죠.
조금만 키워보시면 보십시오. 위에 어디서부터요? 세겜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숫곳에서 가나안으로 딱 진입해서 들어온 것이 세겜이었잖아요. 세겜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죠?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베델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요, 이 족장길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 오늘 아침이죠. 베들레헴 아침에 베들레헴에서 뭐 했죠 우리? 라헬, 오늘 새벽에 장례식 했습니다. 라헬 장례식 치렀잖아요. 이 베들레헴 길에다가 라헬을 묻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요, 애굽 이집트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삽니다. 브엘세바. 그러다 거기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 도시들을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참고적으로 세 번째 길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길은 아닌데요. 세 번째 길은 뭐 계곡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길입니다. 주황색 길인데요, 매우 엘라드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쭉, 그러니까 이거는 요단강 이제 서쪽이 가나안 땅이라면 요단강 동쪽에 길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한 번쯤 들어봤을 왕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왕의 대로가 이쪽 도로예요. 이쪽 도로. 그래서 길은 사실 오랜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연결되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도로들, 이 도로망들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고대 사회에 이렇게 국제적인 도로인 해변길도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왕의 대로라는 길도 있었고, 그리고 족장들이 움직였던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 있었구나. 길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족장길을 통하여서 야곱은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가지시면 아주 이스라엘 지리가 참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헤브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최근에 헤브론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헤브론에 아랍 사람들이요 많이 살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살고, 유대인들도 약 한 1000여 명 정도 헤브론에 살고 있더라고요. 상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요충지가 헤브론이라고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한번 성지순례 꼭 가야 되는데요, 지금도 막벨라 굴이 있고요, 지금도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은 사실 아랍 사람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따로 관리를 한대요. 거기에 또 누구 무덤이 있냐면요, 오늘 이삭하고 리브가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거기 묻히거든요. 레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에. 그런데 이걸 따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삭하고 리브가의 무덤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일지, 지금으로부터 뭐 4, 5천 년 전에 그 건데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마 뭐 누가 장사하려고 그거 미리 해놓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요, 이스라엘 땅의 유적, 유물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 4세기 때예요. 4세기 때 로마 제국의 헬레나라는 그 왕의 어머니가 그거에 관심을 많아가지고 그때 뭔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좀 숭배하고 하는 그런 조금은 좀 우상 숭배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역사적으로도 거기에 헤브론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묻힌 건 사실입니다. 자,
헤브론의 의미는 뭐냐? 친구란 뜻이기도 하고 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참 의미가 있죠. 헤브론은 족장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다.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큰, 쉽게 말하면 도시 안에 막벨라 굴도 있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헤브론에 왜 갔을까요? 간 이유는 뭘까요? 헤브론에 아버지 이삭이 지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오자마자 거기 헤브론 가서 살아야지, 아버지부터 봐야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여정을 따라서 지금 이제야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와요.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족장들이 머물고 거주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브론은 앞으로 누가요? 야곱이 죽어서 헤브론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리고 내가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라헬이 죽었는지는 알려주지만 하여간 레아는 아마도 헤브론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묻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헤브론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고, 또한 족장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또한 앞으로 야곱에게도 자기가 이 땅에서 묻힐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을까? 제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가장 최초에. 자,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기 전입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기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23장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랑 연결이 돼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에 사라가 묻히지요. 근데요, 여기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또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에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갈렙이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을 공격해서 얻게 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또 이 헤브론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브론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자처했던 다윗이 이제 그들이 다 와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부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유다 족속을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헤브론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갈렙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정의 수도로서 7년 반 거기에서 통치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도로 삼고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요, 이 야곱이 지나온 땅들을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가나안 땅 한 세 군데를 한번 좀 그 의미가 뭘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겜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겜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약 한 10년 정도 거주했던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안히 거주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세겜은요, 수고를 그치고 평안을 누리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땅도 사고 우리간도 널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구한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죠. 베델은 어떤 곳이었죠? 베델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 네가 형에게 쫓겨갔던 그곳에서 나타났던 베델에 다시 가라,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금 베델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땅이 바로 베델이 아니었을까? 그럼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헤브론은 조상들과 함께하는 무슨 땅이라는 거죠? 믿음의 땅이라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그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에서 흩어졌던 내용들만 살펴보아도요, 야곱이 지나온 땅들은 야곱의 삶에서 의미로 남겨진 삶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흔적들이.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럼 세겜을 언제 떠나야 되느냐? 베델에서 언제 떠나야 되느냐? 헤브론에서 언제 떠나야 하느냐?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겜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미적거리니까요. 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땅을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제 거기에서 정주와 안주해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 원하신 그거 아닙니다. 베델로 가라는 거죠. 근데 베델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베델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또 믿음의 땅으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조상님이 있었던 믿음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멈춰서야 할까요? 언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평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오랫동안 삽시다.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늘 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정주할 때 발생합니다.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마음을 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항상 우리의 신자의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특세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부터 말입니다. 이제 뭐 이 정도면 좋아,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늘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세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젖어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로, 오늘보다 더 소중한 또한 내일로, 모레로, 미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올해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하는 건 아유,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도전 주시면요, 새벽에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해서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바쁘고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다 연령대가 높으세요. 높으세요. 우리 새벽 기도 제가 통계 조사를 안 내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다 빼고 한번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를 하면요, 뭐 상당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거의 80대 우리 권사님들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고 늘 그냥 그 자리에 탁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새벽까지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때 그 사모하는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여기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우리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도 있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세겜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겜 좀 편한 곳이긴 하거든요. 세겜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세겜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베델로 가야 되고요. 또 베델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움직여야죠. 믿음의 땅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의 땅이었는데요, 이제 아버지 이삭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장례식이 2건이나 있는 날이에요. 새벽에는 우리 라헬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오늘은 저녁에는 이제 이삭의 아내 라헬의 장례였다면 아버지 이삭에 대한 장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오늘 장례 제가 2건을 좀 치르고 있는데요, 한번 좀 내용을 좀 볼까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는 거죠? 180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이요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한 175세 이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몇 세 정도 살았을까요? 147세 이 정도의 나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나이죠. 모세는 한 120살 정도 살았는 걸로 같아요. 예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삭이요 18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29절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삭의 마지막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세라는 나이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180세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요, 이삭이요 몇 살 때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좀 적어놓긴 했죠. 맞아요. 40살 때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40살 때. 근데 자녀가 없이 한 20년 있다가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에서가 40살 때에 그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에서가 40살이다. 그럼 이삭은 그때 몇 살일까요? 100살 된 거죠. 100살입니다. 자, 이삭이 지금 오늘 180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지금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120살. 아니 야곱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었어? 이건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0살에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180이면 120 맞지 않습니까?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여러분. 산수.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하고요 에서가요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역추적해서 밧단 아람에 몇 살에 갔을까 이야기 많이 하는 분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밧단 아람으로 형하고 속이고 간 때가 이렇게 계산한다면요 한 7, 80대 같아요. 7, 80대.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정보만 가지면
이 정도. 지금 헤브론에 왔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한 120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정확하게 막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좀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 돌아온 기간을 그래서 학자들은 한 3, 40년으로 봐요. 바단 아람 뭐 몇 살 때 어떻게 갔는지 정확하게. 어떤 분은 그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피해서 간 거 한 30살 때 간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딱 주장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역추적해가지고 7, 80대 아니었을까? 7, 80대 노인이 아니 가가지고 이게 좀 그냥 너무 말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돌아온 기간 약 한 3, 40년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는 이 말이요,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27장 앞에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살에 결혼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40살에 결혼한 내용이라면 그게 맞다면 그 이삭이 그때는 100살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으니까 적어도 뭐 100살, 20년 지났다면 120살, 뭐 그 정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180세에 죽었고 바단 아람과 만난 기간 40년이다. 그러면 140살이거든요. 하여간 그런데 적어도 4, 50년 전 일입니다, 이 일이. 근데 그때 이삭은 뭘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참 이 이삭 할아버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눈도 어둡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죠? 내 큰아들. 아마 이삭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곱 보니까 저놈 자식은 지 엄마 치마 폭에만 있고 장가도 못 가고 이 쑥맥이고 안 되는데, 그 에서가 좀 와일드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장남 저 녀석이 벌써 장가도 가고 뭔가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축복 못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야곱은 보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싹수가 노랗고 에서라도 내가 빨리 축복하고 확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왜? 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제가 자막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 40년, 조금은 넓게 잡으면 5,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했잖아요. 털 뒤집어 써서. 근데 또 하나 구분 실패한 게 있어요. 뭐죠? 앞날 구분 실패라고 제가 정리해봤어요. 자기가 그때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축복 주고서는 나는 죽으면 되겠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180세까지. 무려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잡으면 한 50년을 더 산 거예요. 아이고,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다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했어요. 유언해놓고 한 40년 더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언을 해놓고 자녀들한테 나 이제 죽을 테니까 누구 뭐 주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장가가가지고 손자보고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선 돌아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참 이러한 부끄러움이 이삭에게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삭의 죽음 앞에 한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요, 기운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이삭은 아들에게 속고 아내에게도 속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잘 맞추지도 못했고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한 50년 더 살았고 180세까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기운이 다하여.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다. 그게 바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거죠. 기운이 다하여. 이삭은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야곱과 이 아버지 이삭의 만남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하고 좀 비슷할 것 같냐면요, 에서랑 야곱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 아이들은 이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다 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뭐냐 이게? 아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재산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서에게 고백했던, 에서에게 보고했던 거랑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야곱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왜 하는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예, 제 자녀들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니, 이 양떼와 소떼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래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서 다시 재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야곱을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면서 비록 속여서 했지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삭의 믿음을 믿음장에서 이렇게 1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믿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가 받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삭이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 사명, 이삭은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굴곡이 있었지만 끝내 그것을 바라보고 조상과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의 완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더라라는 사명 완수자 이삭의 마지막 귀환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 그것을 묵묵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하고 그리고 해나가고, 그러다가 여기 보면 기운이 다하여, 그러니까 힘이 딱 빠져서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 감당하고 앞서갔던 이삭처럼 정말 사명 완수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그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럼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노마드 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마드 신자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느냐? 저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라고 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이동하는 노마드 신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멋지게 좀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것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상들의 삶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며 이것이 야곱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노마드, 유목민처럼 여기저기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따라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때는 평안을 누렸고 도전해서 믿음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기도 하였고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의 장소인 헤브론으로 나아가기도 하였고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으로 이동하며 땅에 살 때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영적인 노마드의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 영원히 정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본향을 찾는 자.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정주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오늘은 세겜이지만 내일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전을 따라 베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베델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땅인 헤브론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마드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약속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듯이 올 한 해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움직이며 사명을 따라 넉넉히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